217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말씀.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저도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고대 유물을 주인공이 찾고자 원하는데 그 유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지도를, 보물 지도를 발견해서 그 안에 쓰여진 그 언어, 보통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 언어를 해석해서 그 보물 지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 고대 유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주인공이 그 보물 지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한 글자 한 글자를 해석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물 지도를 잘 해석을 해야지만이 보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보물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바로 이 성경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로 거기에 있는 보물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생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만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지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 전반부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탁월한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17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너그러워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적혀 있죠. 여기에서 너그럽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너그럽다라는 이 뜻은요,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야, 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하는지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볼 거야. 한번 전해봐. 라고 이렇게 경직된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앞에서 부족한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것을 헬라어로 프로튜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멘.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소리로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마치 오랜 가뭄 가운데 땅이 그 비를 흡수하듯이 몇 날 며칠을 굶었던 사람이 음식을 대하듯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학생이요, 대입 수능을 앞두고서 최고로 손꼽히는 그러한 스타 강사의 특별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학생은 이 강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기회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의 시간에 늦을까요? 절대로 늦지 않겠죠. 그 강의 시간에 졸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강사의 이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귀담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요, 이 강사가 이야기할 때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 적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세는 진지하면서 그의 마음은 온통 그 강의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겠죠. 왜요? 그에게는 이 강의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이와 같이 대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진리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만을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 듣는 것에 우선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라 라고 잠언 4장 20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과 갈망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 담긴 그 보물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것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요,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두고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10% 이상이 점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점집에 가서 점쟁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은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을 다음 행동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즉 이 상고라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정용수 선생님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용수 선생님도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는데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인지 밝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원서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것을 넘어서서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 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탐구하고 이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몰들을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자, 물건들을 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죠? 보통 사람들은 온라인 몰을 찾아보면서 이게 정말 적정한 가격에 나온 물건인지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상고라는 것인데요. 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느냐? 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꼭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물건의 가치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꼼꼼히 살펴보면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대하는데 이보다 더 현명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권위에 그냥 맹목적으로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꼼꼼히 살펴가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탐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교리나 이단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세상 지식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살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러한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없어지신 거예요. 교회에서 왜 안 나왔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이단에 빠졌더라고요. 3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졌어요. 왜요? 그분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분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저기 가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이 30년의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살펴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세상에 다른 이단의 그런 게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더니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저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대요? 바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지식층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나라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으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으쌰으쌰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 정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항상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의 태도는 개인적인 믿음의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의 부흥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그러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그런 성장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신다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 이 단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진리를 분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마치 자신의 인생을 바꿀 귀한 그러한 보물을 지도를 대하듯이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그 보물 지도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매일마다 내가 읽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과연 하늘에 그 귀한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들려오는 정보나 누군가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진리를 검토하고 탐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귀한 사업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엇나간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세상적인 지식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매진한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앉았을 때이든지 섰을 때이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방향으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 말씀 가운데서 늘 변화되어지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